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헐레벌떡 달려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퇴근하시고 오늘하고. 자, 엘리후의 출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쭉 앞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살펴보면 욥과 그의 3명의 친구들과의 대화 내지는 논쟁이 계속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들의 대화 속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상황을 보면 모든 대화를 신중하게 듣고 있던 엘리후가 도저히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심정이 됐어요. 그래서 대화를 듣고 마치 심판관처럼 내지는 어떻게 재판관처럼 자기가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런 기세를 가지고 입을 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9절을 보면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포도주를 가죽부대나 아니면 통에다가 넣어놨는데 이것이 발효가 돼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으면 빵빵해져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누가 무슨 발효액인가 그걸 쥐어가지고 이렇게 병에다 넣어서 냉장고에 넣었으면 발효가 이렇게 그만 덜 되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놔뒀는데 그 안에서 터져가지고 그냥 온통 냉장고 막 저기 되고 또 뭐 웬만한 약한 데는 그게 얼마나 압력이 셌든지 깨졌어요. 냉장고 이렇게 플라스틱 그런 게 그 정도로 압력이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통도 그랬는데 여러분 호크통 큰 게 그게 터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굉장한 큰 사단이 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죽 부대에다 두고 이제 그런 포도주를 넣어놓고 그걸 이제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이제 음료수처럼 마시기도 하는데 그게 발효돼서 그냥 팡팡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대에 담긴 술이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터질 듯이 자기 마음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의분으로 너무 가득 차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표현도 그럴듯하잖아요. 말도 잘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아첨이나 어느 누구의 편을 들어서 이야기하지 않겠노라. 아주 결론으로 딱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래요? 욥의 친구들 사이에 공정한 판결 내지는 결론을 내가 내리겠다. 그러면서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입을 열기 시작한 그는 먼저 욥과 친구들을 향해서 세찬 책망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들어본 결과 내 개인적인 생각 딱 내려놓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도 뭐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가 이런 말이래요. 자,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미요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욥 자신이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가지고 두고 말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선언했단 말이죠. 그것 가지고서는 지금 시비를 걸어요. 왜? 이 사람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느냐?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근데 엘리의 말이 틀림없이 맞아요, 사실. 근데 보면 물론 앞에 쭉 가서 9장 2절에 보면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게 욥의 인생관이에요. 그런데 욥이 말한 바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어. 그렇지만 욥은 내가 재앙을 받을 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만약에 내가 행위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 바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다 이렇게 표현했던 건데 이것을 이제 그 말만 그대로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딨냐?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 네가 의롭다고 말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후는 이런 욥을 나무라면서도 또 어떻게 하느냐? 3명의 친구들을 책망을 하는데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합니다. 그 말 속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 또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첫째, 지혜는
나이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나이가 많아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지혜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대충 비슷비슷한 사람이 조금 나이 먹으면서 나이 값을 해 이 사람아. 그 말은 뭐예요? 그만한 연륜을 겪었으면 그래 그런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지 어찌 그렇게 행동을 해 그렇게 말해 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연륜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생활에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틀림없는 얘기 아닐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지금 이제 한 80이나 이렇게 많이 잡수신 그 어르신들 중에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무슨 공부를 하느냐고 할아버지들이 그 위에 이제 할아버지 또 아니면 아버지들이 공부 안 시켰다고요. 제가 첫 목회할 때도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여학생을 아버지가 무슨 여자가 중학교를 가느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겨우 우겨서 중학교 갔는데 고등학교 또 가려고 그러니까 난리를 펴가지고 그 언니들이 막 나서가지고 이제 막내딸이니까 막 얘기하고 엄마도 막 편을 들고 그래가지고 겨우 보냈는데 나중에 교회 간다고 그 아버지가 그냥 사랑방에다 갖다 놓고 큰 못으로 문을 다 두드려 박아갖고 나오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시골에는 약간 좀 그런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생각이 많고 여자들이 말이지 적당히 글만 쓰고 읽을 줄만 알면 되지 뭘 많이 배워가지고 그러냐. 집안에서 그냥 음식이나 만들고 살림이나 잘하고 애나 잘 낳고 키우면 되지. 근데 여러분 사실 그래요? 그 얼마나 이제 그 고리타분하고 그런 게 그건 나때를 지나서 그건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그냥 봉건주의적인 사고를 가졌다고 그럴까?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공부를 못했어도 어르신들이 옛날에 삶에 통해서 경험되어진 이제 습득되어진 지식, 지혜가 아주 대단했다고. 지식, 지혜도 꼭 공부를 통해서만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삶의 현장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다고 그러죠. 어떤 임금이 말이죠. 이제 말 두 마리인데 똑같이 닮았어. 그 어떤 게 엄마하고 어떤 게 새끼냐고 물었는데 신하들이 그걸 판정을 못 해갖고 집에 와가지고 그 신하가 이제 집에 퇴청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고민을 막 하니까 아버지가 그랬더니 너 뭔 고민이 있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래저래 해서 임금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똑같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 새끼니까 그냥 닮기도 닮아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엄마 말이고 어떤 게 새끼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이 그것도 모르느냐고 그러면서 먹이를 갖다 줘보라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먹는 게 의미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스러운 거예요. 짐승도 말이요 지 새끼 먼저 먹이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가지고 대답했더니 임금님이 그거 참 지혜로운 신하로구나 그리고 칭찬을 했다 그래. 그리고 나무 토막을 딱 잘라다가 갖다 놓고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밑둥이고 어디가 위냐고 물어봤다는 거야. 이게 또 알 수가 있어야지. 그렇게 고민했더니 아버지가 물에다 담궈보면 밑으로 가라앉는 데가 밑둥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식하니 배우지도 못한 아버지 벼슬 해가지고 말이죠 궁궐에 드나드는 그런 사람이 좀 모르는 거예요. 그 누가 더 똑똑한 거예요? 잘 못 배운 아버지가 더 똑똑해. 그러니까 옛날에 공부를 안 해서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 삶의 지혜로 따진다면 인생 경험만 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 엘리후는 그게 아니다. 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구나.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오랜 연수를 거쳐도 수많은 인생을 경험한 노인이라 할지라도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 또한 틀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이 먹었다고 해서 다 지혜롭고 나이 먹었다고 해서 정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노인이라고 다 인생의 상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노인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인들이 젊은이보다 인생을 아는 지혜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그가 경험한 인생의 경험 사실이 정의로운 것이냐라고 물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요. 엘리후는 노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지혜자가 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일반 상식적인 것으로 보면 이제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지혜로운 것은 사실이라는 어떤 정설 내지는 우리의 경험적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흐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음도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을까나? 잘 들어보시면 돼요. 왜 이 말을 했을까나, 이 말이에요. 예. 자, 보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지혜는 나이를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 주시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영은 히브리어로 루하흐, 즉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고등학생이 이제 고3이 됐는데 진로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진로를 내 이제 앞길을 이제 선택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철야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날 밤 기도하는 중에 전도서 1장을 읽게 됐어요. 거기에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자, 진로의 고민에 빠졌어.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하고 사회에 어떻게 진출해야 되고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전도서 1장 1절 읽었어. 여러분 같으면 이 전도서 1장 1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막 헛되되다. 그걸 읽고 무슨 생각을 갖겠어요? 어? 제일 나이 많이 먹은 사람 보고 대답해 보라고 그럴까? 지혜가 제일 많으실 테니까. 어?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겠느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근데 날이 셀 때까지 이 말씀이 머릿속에서 맹글맹글 돌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계속 헛되고 헛되고가 이게 머릿속에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다른 기도도 잘 안 되고 계속 그 생각만 돼. 여러분, 그러더니 새벽녘쯤 돼서 갑자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꾸 그 생각이 머릿속에 맹글맹글 돌더니 결국은 새벽녘에 하염없이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줄줄줄줄줄 흐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에 그는 이 헛된 인생을 주의 종이 돼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노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사명자의 길을 걷게 돼서 훌륭한 목사님이 됐었대요. 여러분, 아니 뭘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으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에 무슨 답이 있느냐고. 무슨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오더니 이 헛된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그래, 주의 종이 돼서 이 헛된 세상에 헛됨을 씻을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여러분, 거기까지 연결이 됐다니까? 그건 제 생각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자꾸 들면서 그래서 거기서 새벽녘에 울면서 결단하고 주의 종이 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나 이제 신학하기로. 그래서 고3 말미쯤 돼서 그때서 결정하고 신학대학에 갔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생각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날 나이 어린 고등학생이 인생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뭐 요즘에 가끔 TV에 나오면 조금 영악한 아이가 뭐 대답하는 거 보고 아이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런 뭐 10살밖에 안 먹은 녀석이 어떻게 인생 경험 많이 한 거 그냥 저런 영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오히려 깜짝 놀래요. 우리가 아이답지 않은 말을 할 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영악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고 소름 돋아. 왜? 10살은 10살짜리답게 노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말이죠. 여러분, 이 정도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으려면 적어도 불혹의 나이쯤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뭐 10대 소년이 뭐 얼마나 인생이 헛되고 이게 그거에 대해서 가슴이 사무칠 정도로 막 그런 느낌이 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노인과 청년을 가리지 않아요. 노인과 청년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의도는 나이 먹은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젊은이도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혜의 원천이 어디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더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맺느냐라는 것이 지혜를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지혜롭게 사느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말하기를 거기 있는 친구들이나 욥도 다 자기보다 연장자야.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들이 지혜롭게 통상적으로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경험이 많으니 지혜롭게 결론을 다 내서 딱 할 줄 알았더니 내가 기다리고 들어보니 내 안에 뭐 포도주가 들어서 막 터지려고 그러는 것처럼 내 안에서 지금 뭔가 의분이 막 솟아오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지금 어떻게 될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금 얘기를 꺼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자에게 인생의 지혜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어요. 뭐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뭐 쥐를 잡았다고. 그 말은 어떻게 참 운이 좋은 사람 뭐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뒷걸음질 치다가 왜 뒷걸음질 쳤는지 몰라도 소가 웬만하면 뒷걸음질 잘 안 치거든요. 근데 뒷걸음질 치다가 말이야 쥐를 잡았다고. 그러니까 뒤에 걸려가지고 그냥 밟았는데 그게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 보고 참 운도 좋은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어떤 삶의 모양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요. 여러분 지금 나의 나됨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할 말이 있겠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아멘.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 학생도 이제 앞으로의 내 진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서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헛되니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해도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자꾸 돌려. 여러분 기도가 무슨 뭐 어떤 것을 언변을 잘 해가지고 뭐라고 막 하나님 앞에 말만 많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다가 이런 일들이 쭉 연결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그를 결단하게 하고 또 진로에 걱정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학생은 신앙생활하는 학생이니까 하나님 앞에 고민거리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고민거리가 이것만 하예요? 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린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어떤 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고. 심지어는 늘 하는 일일 망정. 늘 하는 일이야.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야. 매일 그렇게 해. 그런 일일 망정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만큼 기도가 우선이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의 삶 가운데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과 같은 거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숨을 안 쉬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육신은 살아서 돌아다닐 망정 영은 죽어 있을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애인이 약혼을 하고 군대 갔다 군대. 인간은 매일 이제 군대에서 편지를 보내니까 우체부가 매일 편지 배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체부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여자한테. 누구한테 그렇게 오는 편지냐고. 그러니까 뭐 약혼한 그런 남자친구한테 오는 편지라고. 그 다음에 소식이 어때요? 뭐 다음에 매일 편지 가는 매일. 1년 뒤에 우체부하고 결혼했대. 이놈은 편지만 보내고 뭐 그런 거지만 맨날 만나가지고 얘기하니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외로움도 얘기해주고 달래주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뭐 거기 뭐 전쟁 났다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해주고 그러는 사람이 또 그래. 그리고 우체부하고 결혼했대잖아요. 농담 같은 얘기지만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세대 간의 소통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많이 만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듣고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져요. 여러분, 성공 인생의 비결은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늘 대기하고 계신데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신 것 같고 뭐 이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 걸기, 그게 뭐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부르고 내가 지금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기도하고선 답을 잘 안 듣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좀 그렇게 모범적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참 기도를 해서 기도가 사라잡힐 때쯤 되면 불을 다 꺼요. 그럼 그냥 책상한테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고요한 중에 그냥 앉아 있어. 근데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가 돼. 계속 대화가 돼. 그리고 어떤 땐 눈을 감고 있으면 하나님이 환상처럼 그림도 막 보여줘. 그러면 신나는 거야. 하나님과 여행을 같이 가는 것 같다니까요. 하나님이 손을 붙들고 야, 여기는 이런 거야 막 소개해 주는 것 같아. 어떤 때는 뭐 어디 관광지를 가면 막 거기 안내원이 뭐라고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럴 때 궁금하면 어떻게 물어볼 거 아니야. 제가 그렇잖아요. 이거 몇 년도에 지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몇 년도에 뭐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지어졌다고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그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누군지 구별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런 사람이 막 설명을 해. 그거 얼마나 신나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은 하나 던지면 거기서 더 많은 얘기를 한다니까? 근데 기도도 그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질문을 했으면 더 많은 답변을 들으려고 그래야 되는데 나만 그냥 시컷 얘기하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는 거야. 대답은 언제 듣나? 그래서 뭐 가끔 이제 뭐 설교를 할 때 딱 생각나서 듣거나 또 어떤 때는 뭐 꿈속에서 듣거나 상황의 환경 속에서 그 문제가 딱 이렇게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깜짝 놀라게 하나씩 깨닫는 것 같고 부족하잖아요. 응?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워. 왜?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들어.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생각이 막 연결될 때 보면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았던가?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았던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막 떠오르고 이렇게 되지?
그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성도의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의 이 어떤 책망과 같은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교훈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생은 지식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지혜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어떻게? 머릿속에 머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머릿속에 머무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머릿속에다가 자꾸 정해서 많이 아는 거예요, 많이 아는 거. 근데 지혜는 그 공부를 통해서 다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것으로부터 얻어질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 지식의 순간이 이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은혜가 되는 거지, 머릿속에 많이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아는 거는 많아.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도 들어본 설교고 저것도 들어본 설교고, 목사님이 이해하려 하는데 저거 옛날에 한번 하셨는데 한 것도 하지 뭐. 어디서 새로운 거 아니거나 그러면 그거 좀 적절하면 그거 또 하는 거죠. 그거 들어봤는데 그것만 얘기하고 본문은 잃어버리고, 아유 또 한 거 또 하네? 이렇게 생각해야, 머릿속에 머물러야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은혜가 되려면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가슴이 먹먹해지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기서 열정이 막 생겨나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속상함도 나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의 지혜, 깨달음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할 때 이 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은혜 받은 대로 삶에 적용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잣대로 계산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보이시지도 않으세요. 현대 사람들은 확실한 걸 좋아하고 또 보여지는 것, 증명되어진 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자꾸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증명하지 못할 것들도 많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 중에 지금 전파도 날아다니고요. 뭐 다 하는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너무 밝은 것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고요. 너무 어두운 곳에도 구분을 못해요. 적당한 수준이 돼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신체적인 모든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태양이 돌아가는 거 압니까? 지구도 돌아가는 거 압니까? 그런데 돌아간대잖아요. 오죽하면 갈릴레이 뭐 이러면서 말이죠. 나중에 생명을 내걸고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고 죽었을까나?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지식의 한계에 갇혀버리면, 또 나의 경험의 한계에 갇혀버리면 어떻게 더 다른 것을 수용하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무궁무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도 끝도 한도 없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깨달음의 지혜로 살아간다면 세상을 온전히 승리하고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와 삶을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